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모여있을 때 이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435장, 통일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짧고 또 눈이 어두워서 귀가 먹어서 진정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와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온전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바로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은 완전하시다. 오직 주님은 성실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지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조지아에 잘 다녀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조지아주와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좀 고위험군에 있는 주에 다녀오면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또 2주간 자가격리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메릴랜드 주민으로서 성실을 다해서 남은 시간을 또 잘 견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에 좋은 일들이 있는 분이 계신데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 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Yay! Happy birthday! 예, 다시 한번 저희 가족 노지인과 김페리의 결혼을 위해서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정성을 바칩니다. 물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과 11조와 그 밖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채워주실 때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하느님의 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로 20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한국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인생길을 의미하는데요. 올바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간은 바로 사악한 유혹에 빠져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죄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처럼 인간은 항상 정도를 걷기가 어렵습니다. 화살로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제력을 잃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 죄를 짓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죠. 정도를 걷는다는 것, 집중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도를 걷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공동체에는 정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벌하고 정도를 걷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 중에는 정권을 잡은 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합리화시키려고 만든 악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 법을 잘 지키면 공동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법이라도 근본 정신에 맞게 잘 지키고 시행하면 공동체에 평화가 옵니다. 이것은 교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법에서 이탈했습니다. 말씀의 법을 개인과 소 집단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참 혼란스럽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가 선포되고 실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당신의 의가 선포되고 실행되기를 원하시죠. 의가 시행되는 국가라면 국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의가 확보된 공동체의 일원은 생활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 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도둑, 강도, 사기범, 강간범, 폭력범, 인신매매범, 마약범들이 들끓는 어두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은 항상 안전이 보장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숱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어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 자이기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의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달리 독특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대리 통치 방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제 정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가 다스리면 모든 영역에서 생명이 넘실거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뜻을 보고 들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우둔한 자의 우둔함이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말, 가증스러운 말,
가난한 자를 향한 압제가 끊어지고 그들에게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정하고 정치인들을 선택하고 정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여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절대절명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이 경솔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는 공동체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죄가 민족 전체의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회가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justice, righteousness 뭐 이렇게. 이 공의와 정의는 또 정의와 공의는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공명정대하며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 구약 성경의 정의란 말은요, 때로 영어의 justice의 번역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righteousness의 번역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도 보고요. 시편을 먼저 볼까요?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여기서 시편 33편 5절에 He loveth righteousness and judgment. The earth is full of the goodness of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righteousness가 나오고 그리고 judgmen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영어는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righteousness가 정의로 이제 번역이 됐고 judgment가 공의로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Behold, the days come, saith the Lord, that I will raise unto David a righteous branch, and the king shall reign and prosper, and shall execute judgment and justice i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에서도 judgment와 justice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자, 시편 33편 5절에 나오는 정의는 righteousness의 번역어입니다만 예레미야서의 23장 5절에 나오는 정의는 justice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righteousness하고 justice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righteousness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오름이고 justice는 법적인 오름이라고
우리는 현대적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는 개인적, 사적인 덕목인 반면에 justice는 사회적, 공적인 덕목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을 한국말로는 똑같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번역상의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번역 잘한 겁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영어 성경이 저질렀다고 봐야 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시편 33편 5절에 righteousness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낱말은 체다카입니다. 옳다는 뜻을 가진 동사 차다크의 명사형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영어 성경이 저스티스라고 번역한 말도 똑같이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똑같이 체다카라고 한 거를 영어 성경이 어디는 righteousness라고 하고 어디는 justice라고 번역을 달리 한 거죠.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는 또 다시 똑같은 말을 써서 정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한국어 번역이 영어 성경 번역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정의의 번역을 보면 킹 제임스 영어 성경보다 개역 한글판 성경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는요, 거기 23장 5절에는 체다카가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는 의로운 가지라고 번역이 됐고 다른 하나는 정의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와 정의가 결국 같은 개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 정의, 공의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체다카. 아니 그럼 어째서 한국말 번역 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체다카를 의와 정의로 따로 번역을 했을까요? 네, 이것을 짐작하려면 체다카라는 말이 적어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낱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0년 전의 언어는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했을 것입니다. 사회가 단순하고 사람이 단순하고 사상이 단순했으니까 언어도 그 뜻도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적인 의든 사회적인 의든 모두가 체다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와 사람은 그리고 사상은 아주 복잡합니다. 따라서 언어도 더 분화되어져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5,000년 전에는 모두 체다카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개인적 덕목과 사회적 덕목으로 분리해서 불러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같은 체다카를 righteousness와 justice로 나누어서 번역한 까닭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한국말 성경 번역자들이 체다카를 때로는 의로 번역을 하고 또 때로는 정의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쓰이는 정의 개념은 원래는 의와 같은 개념이었지만 시대와 사회의 변화 때문에 개인적, 사적 덕목과 사회적, 공적인 덕목을 구분해야 했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의는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와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사용합니다. 자, 예컨대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오륜의 하나입니다. 친함이 뭐냐 무슨 뜻이냐 그게 뭐라고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걸 설명하려면 친함이 있는 부모 자식 관계가 바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것은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의입니다.
자, 또 민주사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 때에는 투표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은 불의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뽑아 놓으면 그의 임기 동안에는 소신껏 일할 기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자, 또 기업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상품을 광고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과대 광고나 소비자의 눈속임을 일으키는 광고를 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이윤을 볼 수 있다면서 매점 매석을 하는 것도 불의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강요한다면 이 역시 불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성직자는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예수님 성직자의 관계는 양, 목자, 양치기의 관계입니다. 어떨 때는 양치기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성도 예수님 성직자의 관계는 양, 목자, 양치기 개의 관계입니다. 그게 옳은 관계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만일 양치기 개가 양의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양이 양치기 개를 목자로 여기게 되면 이것도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데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에 의하면 제사하러 모인 예배하러 모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등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전 밖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온갖 악행을 하면서도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만 하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성전 중심의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헛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절기도 싫다.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거, 예배하러 오는 거, 성전 마당을 밟는 의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출석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사야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 순종의 방법이 16절, 17절,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정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랑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성전 중심의 거짓된 예배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그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등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실제로는 마음의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그리고 재물의 신인 맘몬을 섬기면서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죄의식을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 백성들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거짓된 성전 중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말씀 지킴의 중요한 방법으로는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배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아세요? 네. 자, 아모스 5장도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가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인 것과 달리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아주 특이한 선지자인데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절기를 유다와 비슷하게 멋대로 정하였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사실 성전 중심의 의식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멋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 소제, 사목제를 받지 않으시고 노래소리, 비파소리로 듣지 않겠다,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성전 예배의 형식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 예배 안 받아.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개인 구원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공동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는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라고. 그것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에 11조 관련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까지 드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11조도 행해야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면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그 근본은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헌법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동급으로 보아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그 말을 기억하세요.
그 둘째의 가치도 첫째와 같다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 전체의 근본 줄거리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 교사도 그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과 똑같이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정의는 법적인 공평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국가 측면에서 보면 특히 힘없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사법기관이 적절히 작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개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이 없고 사회적 보호를 덜 받는 자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나아가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업하는 것, 자신의 말을 성실히 지키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도덕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올바른 결정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과 관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규범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되어 있고요. 이사야 30장 18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느님이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61장 8절에는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등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구절도 있는데요. 자,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도 나옵니다. 이 공의는 구원이나 심판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축약해서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중간에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또 의가 나오네. 여기서 의는 뭘까요?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이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아이고, 이 힘드네. 하나님의 의는 또 뭐지? 네.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나. 네, 이게 의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상급이 심판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요. 모두를 다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참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참 너무 먼 일처럼 보이고요. 악의 세력은 지금도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너무나 커 보이고요. 주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참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탄식이 저의 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곧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의 온전한 통치가 좀 더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하지만 좀 노력할게요. 근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노력해서 안 됩니다. 사랑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의롭게 된다고요? 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면서 아빠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오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그리고 칭얼거리는 아기가 있어요. 아이고, 어때요? 저희 조지아에 가서 오랜만에, 정말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참 귀엽더라고요. 생후 6주 된 아기를 보니까 저도 참, 남의 아기지만 제가 줄에선 그 부부의 아기인데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야, 참 아기의 그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는 아빠는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요, 그 아기가 아빠만큼 아빠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의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해도 그 꼬마는 잠만 쿨쿨 잘 겁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걸려서 아파 누워도 그 무심한 천사는 저 혼자 즐겁게 떠들고 놀 겁니다. 설령 죽더라도 그 꼬마는 며칠 동안은 아빠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 아이는 아빠한테 돈 10원 한 장 갖다 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빠는 부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빠는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랑스러운 천사를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자, 생각해 볼까요? 아기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둘이 같이 사랑하면 좋죠. 아기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야 할까요? 아빠가 아기에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아빠가 주는 사랑의 값어치만큼 무언가를 아기가 아빠에게 해줄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죄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탄생한 겁니다. 죄는 죄대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줌으로써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친한 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고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의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의의만 있고 사랑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사랑만 있고 의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 가십시다. 정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의식에 치우친 나머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사랑과 정의에 실패했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겉으로 보기에 말씀을 철저히 지킨 것 같아 보였지만 말씀의 알맹이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일정한 업적도 있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신실함,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공평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